오순절 역사와 신학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2강으로서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Who is the father of Pentecostal movement?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운동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오리진, 그러니까 기원, 누가 오순절 운동을 시작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한 탐구는 오순절 운동의 본질 또는 정체성, identity, nature, 이 오순절 운동의 본질이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순절 운동을 시작시킨 오순절 운동의 기원은 누구인가에 대한 기존의 설들은 4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기원을 어떤 사람들은 찰스 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윌리엄 시무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동시다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찰스 팜 기원설, 성령 기원설, 시무어 기원설, 자생 동시다발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오순절 운동의 기원에 대한 설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설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기원에 대한 설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설은 파함기원설입니다. 이 파함기원설은 1902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파함기원설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찰스 팜 자신이었습니다. 찰스 팜은 1902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팜의 글들 중에 성령 침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팜은 이 성령 침례라는 제목의 글에 부제를 붙였는데요. 그 부제는 첫 부어주심 후 21일째 되는 날 미주리주 캔사스시의 음악 아카데미 홀에서 행한 오순절에 관한 첫 설교라고 붙였습니다. 이때 첫 부어주심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에 임한 오순절 첫 부어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을 말하는 1901년 베델 성경학교에서의 부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현대 오순절적 사도적 순복음 운동들 중에서 성령 침례에 대한 첫 번째 설교였다. The first sermon of all modern Pentecostal apostolic full gospel movements. 오순절적인 현대 오순절적인 순복음 운동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설교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1911년에 이 오순절 운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그 앞에서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경험 안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파암기원서를 주장했던 측은 놀랍게도 파암 이후에 시무어와 그리고 아주사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무어의 아주사 선교회는 사도신앙지라는 것을 발간했었죠. 1906년에 첫 번째로 발간한 사도신앙지, 그러니까 창간호 첫 머리에 이렇게 오순절에 이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오순절 운동의 기원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옛 오순절이란 말이 있었죠. The Old Time Pentecost. 자, 이 옛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 오순절. 이 역사는 일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찰스 파함이라는 리더 아래서 캔사스 주의 토페카에서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던 약 5년 전 1월에 시작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약 33,000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왔다. 이렇게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오순절적 부흥의 기원이 5년 전에, 그러니까 1901년에 찰스 파함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파함을 오순절의 교리의 사도를 삼으시기 위해 일으키셨다. The Doctrine of the Pentecost. 이 파함이 오순절의 교리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때 말하는 오순절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를 동반한다 라고 하는 그 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함 이외에 또 로셀 플라워라고 하는 분이 오순절적 파함 기원서를 얘기했는데요. 이 로셀 플라워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총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로셀 플라워는 1955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오순절 세계 연맹 Pentecostal World Conference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제목은 오순절 운동의 내력이었습니다. The Genesis of the Pentecostal Movement. 그 강의에서 로셀 플라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페카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 하나가 자라나 불길이 되어 전 세계를 사르고 있다. 찰스 파함의 베델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다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마치 핵폭탄이 터져 퍼지는 것처럼 영적 핵폭탄이 토페카에서 터져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남미, 호주, 뉴질랜드 등 거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워는 이 오순절 운동이 폭발하고 파급된 그 역사를 핵폭탄이 터지고 파급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러셀 플라워에게 오순절 운동은 파암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또 이 존 리콜이라고 하는 유럽의 역사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존 토마스 리콜이라는 이 유럽의 역사 신학자는 오순절 운동의 기원을 또한 파암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 파암을 왜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그 이유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파암은 아주사거리 부흥운동의 태동 이전과 그동안에도 중서부에서, 미국의 중서부죠. 중서부에서 오순절적 지도자로 인식되었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사도신앙이라는 파암의 용어는 그 운동의 초기 멤버들에 의해 사용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시무어의 집회에서도 사도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바로 파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파암은 사도적 신앙이라는 최초의 오순절 정기 간행물을 출판했다. 네 번째는 파암은 최초의 각주 연합 오순절 회합을 조직했다. 다섯 번째로 파암은 느슨하게 조직된 오순절 운동 안에서 최초의 목회 자격증들을 발부했다. 이 발부한 이 목회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시므오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역사신학자인 빈슨 사이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1971년에 방언 체험을 하나의 공식적 교리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파암이었으며, 파암의 가르침이 오순절 운동의 교리적, 경험적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첫 오순절주의자들은 1901년에 찰스 F. 파암의 지휘 아래 있었던 캔사스주의 토페카의 한 성경학교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나님의 성교회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윌리엄 맨지스라고 하는 분은 파암의 토페카 오순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로, 글로솔라리아, 방언 발악이라는 현상이 최초의 육체적 증거로서 성령 침례의 경험과 연결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방언에 대한 일화들이 존재해 왔었고, 또한 19세기 후반의 성령 침례에 대한 미국 교회들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 두 요소들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로 결합되지 않았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이 토페카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찰스 폭스 파암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971년에 그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오순절주의자는 아닌데요. 비오순절적인 연합 그리스도교의 신학자인 더글라스 제이콥슨이라는 분이 Thinking in the Spirit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한 5년 정도 기간에 초기 오순절 지도자들의 글들을 읽고 그들의 신학을
정리해서 글로 쓴 그런 책을 출간했었죠.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파암이 오순절 신학의 설립자였다. The founder of Pentecostal theology. 그리고 증거 방언이라는 오순절 교리를 첫 번째로 형성시킨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2003년에 이 더글라스 제이콥스는 오순절 운동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시무어의 아주사 집회였지만 오순절적 경험의 신학적 측면은 이미 파암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오순절의 운동의 기원에 대한 파암 기원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되기 시작한 이 오순절 운동의 기원설은 성령 기원설입니다. 이 성령 기원설은 1906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성령 기원설을 제일 먼저 주장하기 시작한 측은 어떤 측이냐면 시무어의 아주사 선교회였습니다. 이 시무어의 아주사 선교회는 파암 기원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1906년에 아주사 운동이 시작될 그 초기 단계에서는 파암을 오순절 운동의 기원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06년 4월호 사도신앙지를 보면은 그 기조가 주장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도신앙 4호에서는 이렇게 오순절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사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가 선교회의 창시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시자이셨고 주님이 이 운동의 발기자이십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사거리의 오순절 운동이 파암에게서 시작된 것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주사에서 오순절 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이 the founder, 창시자이시고 the projector, 주님이 발기자, 오순절 운동의 발기자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이런 주장은 파암을 반박한 것입니다. 찰스 파암은 1902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책 커버에 이렇게 저자를 소개했었습니다. By Charles F. Parham. 그리고서 이 파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붙였는데요. Projector of the Apostolic Faith Movement, Editor of the Apostolic Faith, and Founder of the College of Bethel.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Projector, Founder 이런 말을 파암이 사용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을 빗대어서 아주사 선교회가 오순절 운동은 프로젝터가 그 주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파암이 프로젝터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무어는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동역자, co-workers with him, 또는 성령의 분담자, partakers of the Holy Ghost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암이나 시무어 자신, 파암도 오순절 운동을 시킨 것이 아니고 시무어 자신도 오순절 운동을 시작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 성령이 이 오순절 운동의 기원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므온이나 자기 자신이나 팜 이런 사람 인물들은 그저 성령의 분담자다. 예수님의 동역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사 거리에서 시므오의 아주사 선교회에 함께 있었고 그 아주사 선교회의 스텝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했던 이 평신도 프랑크 바틀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분도 성령 기원서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요단강까지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택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성도들을 오순절 직전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스메이를 그리고 오순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시므오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주사 거리의 오순절 운동은 시므오가 시작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시므오를 그냥 사용하셨다. 시므오를 통해서 일하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틀맨은 아주사에서 교리는 몸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뼈대일 뿐이고 그 위에 살이 붙어야 하는데 그 살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팜의 교리죠. 성령 침례에는 반드시 방언이라는 증거가 뒤따른다. 이 교리는 아주사 거리에서는 그저 뼈대일 뿐이고 뼈만 있다고 그게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냐 살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셨다. 아주사 오순절 집회의 모든 것은 즉흥적이었고 spontaneous였고 성령의 질서를 따랐다. were order of the Spirit.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또한 올바르게 말한 것처럼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Men do not make their times, as someone has also truly said, but the times make the man.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어떤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 사람들은 도구처럼 준비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부흥에서 오순절 운동에서 그저 도구에 불과했고 그 운동을 시작시키고 이끌어 가셨던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이끄시며 모든 인간 지도력을 거절하신다. 이기적으로 지시하거나 지배하고 싶어서 그분의 길에 끼어드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라. 성령은 이런 회방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1925년에 How Pentecost Came to Los Angeles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칼 브롬백이라고 하는 미 하나님의 성회 목사님이시며 교수이고 저술가였던 분이 또한 성령 기원서를 주장했습니다. 이 칼 브롬백은 오순절 운동의 기원은 세속적인 이 세큘러하거나 또는 지상적인 earthly한 그 원인이 아니었다. 그 기원이 그것이 아니고 신적인 divine 또는 천상적인 heavenly cause, 천상적인 원인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칼 브롬백이 보기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적으로 다시 오심이라는 신적 요소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 이
the divine element,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그때 이 신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은 천상적인 제1원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철학적인 용어죠. 제1원인, 다른 모든 이 결과에 가장 최초로 발생시켰던 원인, 이게 제1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제1원인은 철학에서 신적 존재를 말하는 거죠. 신학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잊게 한 그 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칼 브론백은 오순절이 발발했던 그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적 상황, 그러니까 천상적 상황이 아니라 지상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발발했을 때 어떤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부정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가 다원주의와 고등비평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났다. 부흥의 시대의 영적이고 내적인 면들이 쇠퇴하고 의욕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영적 중생보다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육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교회 회원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비경험적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세속 문화에 잠식되어버렸다. 직업적인 목사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교회나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우대했었다. 영적인 열정이 사라졌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긍정적인 상황들도 분석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신자들이 회개하고 중보기도하고 성경 읽게 되었다. 그리고 늦은 비를 기다렸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 이후의 경험을 추구했다. 또 다른 성령 침례, 능력 부여를 위한 그런 경험을 추구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강조하고 초자연적 은사의 회복을 기다렸다. 또 그때 신실한 지도자들, 파암이나 시모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런 지상적인 긍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상황에서 신실한 사람들, 파암이나 시모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런 단정을 내렸습니다. 20세기 오순절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그저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창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강력한 오순절 부흥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에 의해 태어났다는 표시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야말로 오순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단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제기된 기원설인 성령 기원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1970년부터 제기된 시무어 기원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무어 기원설을 맨 먼저 주장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탄생한 신학자, 이 홀렌베거, 발터 홀렌베거라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시무어 기원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는 오순절주의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그 오순절주의자의 창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오순절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운동의 기원에 대한 것은, 기원은 오순절 운동의 본질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홀렌베거는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를 백인 파암이라고 봐야 될 거냐, 아니면 흑인 시무어라고 봐야 될 거냐. 이 둘 중에 누가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홀렌베거는 오순절 운동의 본질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을 합니다. 이 홀렌베거는 파암은 방언을 바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교리를 세웠다. 그런데 흑인 시무어는 아프리카적인 흑인적인 구술적 오랄러티, 이 구술적인 선교적 특성과 장애들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리냐 구술적 능력이냐. 이 교리라는 말은 신학, 글을 쓰는 능력이죠. 이 구술적이라는 말은 글은 잘 못 쓰지만 말로써 간증이나 이런 말로써 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암의 기원이냐 시무어의 기원이냐, 이걸 이렇게 놓고 누가 오순절 운동의 기원이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홀렌베거는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구술적인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순절 운동은 성경 읽기나 또는 글을 쓰는데 그 주요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에 대한 인간의 말로 간증하는 능력, 그것이 오순절 운동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술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시무어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는 시무어다. 이렇게 홀렌베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홀렌베거는 파암이 오순절 교리를 시작시켰다고 하는 거, 오순절 교리를 창시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기가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무어 기원설을 주장한 사람은 1973년에 레오나르드 로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 운동이다. Later Rain Movement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이른 비가 성경의 오순절에 폭포수처럼 내렸다. 그런데 교회사라는 긴 가뭄 기간 동안 간간히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1901년 파암에 의해 늦은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 파암에 의해서 내린 늦은 비의 양은 지극히 적었다. 그러다가 1906년 시무어의 아주사 집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늦은 비가 억수처럼 퍼부어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본질은 인종 혼합적인 성격이 있었다. 인터레이셜한 것에 있었다. 또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본질이 인종 혼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파암은 백인 위주의 그런 운동을 했고, 시무어의 아주사 집회에서야 비로소 인종 혼합적인 그런 집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의 기원은 시무어다.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시무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글라스 제이 넬슨이라는 분이 1981년도에 영국에 있는 버밍햄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이 영국의 버밍햄 대학교는 이 발터 홀렌베거, 시무어 기원설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이 발터 홀렌베거에 의해서 이 버밍햄 대학교에 오순절 연구를 위한 그 과정이 석박사 학위를 주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이 넬슨이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그 제목이 이런 때를 위해 윌리엄 제이 시모어와 아주사거리 부흥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학위 논문에서 이 더글라스 넬슨은 오순절 운동의 기원은 방언으로 입증되는 성령 경험이 아니고 인종적이고 계급적인 장벽들의 진정한 와해에서 찾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본질은 인종 혼합 예배다, the interracial worship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주의 창시자는 윌리엄 시무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함의 아내 사라 파함은 1930년에, 그러니까 파함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이 시무어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시무어는 그의 첫 신문에서는 그 사역의 기원에 대해 올바르게 기술했다. 그러나 그는 파함의 메시지를 받는데 실패한 후 지도자가 되고 싶은 나머지 성령 침례가 첫 번째로 내린 곳이 아주사거리 선교회였다고 입증하려고 했다. 파함은 그에게 가서 그가 사람들을 속이고 지도력을 거부하고 자기를 높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라고 간절하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라며 이 시무어 기원서를 반박했습니다. 자, 오순절 기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기된 설 1941년 제기되어서 1990년 그리고 2004년에 제기된 설은 자생 동시다발 기원설입니다. 자, 이 자생 동시다발 기원설을 맨 먼저 제기한 사람은 1941년 도널드 기였습니다. 이 도널드 기는 영국 학자, 오순절 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그 기원을 그 어떤 탁월한 인물이나 종교적 지도자에게 빚지지 않았고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almost simultaneously, 거의 동시에 나타난 자생적 부흥이다. A spontaneous revival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셨다면 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키의 눈에 보면 오순절의 정체성은 증거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침례 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널드 키는 오순절의 기원은 전 세계적인 자생이었으며 동시다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암 기원서라고는 약간 다르죠. 파암 기원서는 오순절의 정체성은 성령 증거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침례 교리다라고 주장했죠. 이것은 도널드 키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었죠. 함께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파암 기원설은 오순절의 기원을 파암으로 보지만 이 도널드 키는 오순절의 기원은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 동시다발이었다. 전 세계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키는 이 교리도 붙잡았지만 이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구현되는 것이다. 실제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성령 침례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거, 또 선교적인 능력을
얻게 하는 것, 봉사를 위한 능력을 얻게 하는 것, 실제로 얻게 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세실 로백이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의 기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오순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전 세계에 걸친 성령의 자생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부어주심이다. 자, 그리고 이 세실 로백은 오순절의 정체성을 뭘로 봤느냐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의 발현으로 오순절 운동을 규정하면 그 기원이 다중기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901년에 파암이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오순절 운동을 이렇게 제시했죠. 근데 1906년에 이 발터 헐런베거 또는 그 이전에 마틀맨이나 브론백 이런 사람들이 1906년에 성령이 시작시켰다. 뭐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교리보다도 성령, 교리를 밀쳐냈죠. 그리고 발터 홀렌베거도 교리가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 성령의 나타남, 말로 하는 것, 구술, 이게 오순절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니까 오순절 운동과 방언이 이게 그 결합이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교리가 아니다 하고 교리가 밀쳐내지니까 성령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막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이 1901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06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시모기원설에서. 자, 그러면 오순절 운동이 교리가 아니라면 성령에 대한 경험이라면 하고서 살펴보니까 1906년 그 즈음에 1907년 평양 대붕 그리고 1906년 5년 이때 7년 8년 이때 영국의 웨일즈라든지 뭐 이런 데서 유럽의 각지, 남미 이런 데, 인도 이런 데에서도 성령 경험이 막 일어났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이 교리가 아닌 성령에 대한 경험, 성령의 역사로 규정되어 버리니까 이 오순절의 기원이 미국이 아닌 전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시다발이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자, 알란 앤더슨이란 분이 지금 버밍엄 대학교의 신학자가 되었죠. 발터 홀란베거가 이제 은퇴하고 이 앤더슨, 그의 제자 앤더슨이 버밍엄 대학교의 오순절 그 과정을 이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2004년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미국 아주사 부흥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인식은 오순절 역사 안의 편견이다. 문화적으로 월등한 서구인이 열등한 지역의 민족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식민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미국에서 수입되었다기보다는 미국 선교사들이 아닌 각 지역의 개척자들의 노력과 비전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특징, 본질을 방언뿐만 아니라 치유, 예언, 다른 성령의 나타남들, 또 정서적인 기도회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알란 앤더슨은 오순절의 기원은 1905년 인도의 푼에
1907년 한국의 평양, 남아메리카의 와커, 스트롬, 1918년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칠레의 팔바, 라이소, 뭐 이런 곳들은 미국의 아주 동등한 오순절의 예루살렘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호프마이어라든지 칼로라고 하는 아프리카 신학자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0년에 들어와서 이 오순절 운동의 자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회복하려 했던 움직임들에서 오순절 운동의 혈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고 세계 각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찾았으며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순절주의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개인들의 종교적 경험, experience,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표적들에 대한 경험. 이것이 오순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암이 주장했던 그 교리가 오순절의 그 정체성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오순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령은 인간 대리자 없이 성령 침례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암의 집회나 이 아주사 거리의 집회에서 성령 침례 방언을 말하며 성령 침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각각의 원주민들이 그 각각의 나라에서 지역에서 인간 대리자 없이, 인간 대리자라는 말은 미국의 선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들 없이 성령 침례를 그냥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평신도 선교사들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지역의 오순절 운동을 이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오순절 운동의 기원에 대한 네 가지 설을 살펴봤는데요. 그 설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Who is the father of Pentecostal movement? 저는 이렇게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를 봅니다. 오순절 운동의 영적인 토대, 그리고 천상적인 창시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지상적으로 말하자면 오순절 운동은 1901년 토피카에서 찰스 F. 파암에 의해 성령 침례의 방언이 동반된다는 교리가 세워지고 시작되었고, 파암에게 오순절 교리를 배운 윌리엄 J. 시무어에 의해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국제적인 운동으로 파급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 인적 창시자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파암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은 성령 침례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가 동반된다고 하는 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은 성령에 대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 그러면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운동은 성령에 대한 경험이 그 정체성이 아닙니다. 물론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경험은 중요한 것이지만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은 교리,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리이죠.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는 그 교리를 확립시켰던 찰스 F. 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순절 운동의 기원,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